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6월 7일 6월의 첫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삼위일체 주일, 또 성령 강림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으로 인하여서 우리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문제 많이 참여하시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주시고 또 답을 또 달아서 전달해드리고 하는데, 아직 전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경 문제에도 많이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6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6월 달에는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집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밴 뒷문에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여러분들 그 문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줌 미팅으로 우리 여러 가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전 성경 일독 지난 6월 3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줌 미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 모임에 대한 것도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를 기증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계속 헌금하실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황으로도, 또 시간을 놓치셨으면 녹화로도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시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먼저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정원이 많이 달라졌는데, 교회 꽃밭을 우리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우리 변효삼 장로님, 또 박선영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쭉 보실 텐데, 이 사진 꽃을 구입해서 또 교회 정원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교에 사용할 테이블 장식을 우리 강윤정 집사님 한국 가시기 전에 이걸 구입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친교가 시작이 되면 곧 시작이 되리라고 믿고 우리 아름다운 장식을 우리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줌 미팅으로 또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졸업생 우리 명단을 알려주시면 우리 이번 졸업 예배는 6월 28일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또 신경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길,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찬양드리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주님만 찬양하길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리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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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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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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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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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권세 능력 무한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저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덧입혀 주사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극복하고 있는 그레이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조용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진정 아버지께서 우리로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 주시옵소서. 온 미국 전역이 시위로 들끓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크게 작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저들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여왔던 우리의 마음에도 회개함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또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차별의 중심에 있는 가련한 심령들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사 그들 마음에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아직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더하여 이 시위로 인한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내가 크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베델의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의료계에서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레이스 베델의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 모두의 앞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확실함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는 청년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신령들, 그리고 이제 막 사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들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실 장학범 목사님 위에 큰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 찬송 우리 저하고 또 장미자 사모님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손길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하루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손짓 하시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이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무덥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어서 우리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로 또 우리 정상적인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만나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또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기도가 부담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시키면 저 교회 떠납니다. 그렇게까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기도하는 게 또 부담스럽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늘 기도의 부탁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에서는 기도해 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저 사람한테 꿰는 것 같아 갖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왠지 죄를 저지른 것 같고 빚진 것 같고 이래 갖고 제가 웬만해 갖고서는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그 문의는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것을 또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저 양반 무슨 뭐라고 기도했는가, 기도 제목이 뭐였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좀 적으려고 하는데 나이도 들어가니까 이게 잘 안 적어지고 적어도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 좀 하여튼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다 기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저에게 주셔서 하여튼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제가 뭐 거의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제발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게 해결된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해결됐으면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는 일단 짐을 덜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다른 기도는 또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제대로 하는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또 새로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해볼까 하는데 원하기는 이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발견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마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몸소 늘 기도하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을 관찰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습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꼭 기도를 하시더라.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기도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부탁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막 부탁할 게 되게 많은데, 그 제자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만큼 기도가 이 제자에게는 굉장히 필요했었던 것이고 굉장히 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혹 주문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주기도문의 약자가 주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주기도문하고 주문은 다르죠.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마술적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악한 영으로 뭐 이렇게 중얼중얼 되는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했던 기도,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는 아주 전문이 실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도 굉장히 수고를 하셔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좀 독특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하고 장비자 사모하고 지난주 초에 그 가든에 가서 거기에서 꽃바구니 몇 개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예쁘게 핀 꽃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스크린으로 그런 꽃이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집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2, 3일 지났는데 이상하게 그 꽃이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멀쩡하던 꽃이 왜 이렇게 시들었는가? 그러고선 이제 이거 죽었구나 하고 점점 물을 줬는데도 이게 자꾸 죽으니까 장사모님은 물을 저걸 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틀 전에 저한테 그 꽃바구니에 있는 그 바구니에 뚫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바구니에 구멍을 한 10개씩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 구멍을 뚫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신기하게 꽃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꽃이 더 많이 피었어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처음에 꽃이 되게 예쁘게 아주 화려하게 피었었는데 이게 숨 쉬는 구멍이 없어갖고 이게 질식해서 죽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또 거기에 구멍이 뚫려서 이게 숨을 쉬게 되니까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야, 이 꽃들도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정말 우리는 죽는 것이죠.
또 우리 지난 한 주에는 이 미국과 세계가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겨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데모하고 시위도 하고, 어저께는 우리 레오니아에서도 이쪽에서부터 행군해 갖고서 저 팰리세이드 파크까지 행진을 했는데, 그때 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I can't breathe, 난 숨 쉴 수 없다. 그것으로 이렇게 시위대가 쭉 행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지 플로이드도 죽었는데, 뭐 요즘 우리가 숨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이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갖고서 폐나 심장에 무리하게 되고 치명적이 되어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일들,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하기는 정말 우리 호흡하는 세상,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세상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세상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과 달리 기도하는 법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는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이것을 이 제자들이 계속 관찰하고 또 나름대로 분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에도 기도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하신다면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한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실까? 그냥 말씀만 하시고 기적만 행하시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여튼 습관을 따라서 하여튼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사귐이지요. 그리고 이 사귐은 계속 그야말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서 스쳐 지나간 사람을 우리는 사귀는 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이게 사귀는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은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면서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사이든 또 남녀 사이든 서로 사귀면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귀는 늘 이렇게 좋은 것, 늘 이렇게 이벤트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예, 부부 애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좋을 때도 있지만은 툭탁툭탁 싸울 때도 있고 말싸움할 때도 있고 또 아쉬운 것 부탁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청을 들어줄 때도 있고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하고의 사귐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또 목사님이 우리보다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하겠지, 좀 더 사귐이 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목사님들에게 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맞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저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목회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하고의 좋은 사귐의 이 시간들 또 관계가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는 목회자나 또 특별히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절망감, 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함, 속상함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생기게 이걸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충만해진다. 그래서 노하지도 않고 섭섭해지지도 않고 삶에 대한 그런 회의나 절망감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기뻐지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 켈빈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 격언에는 말도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가는 게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3번 기도하는 것은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예. 결혼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러시아 격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깜깜하고 절망감, 그야말로 낙담하고 한숨 쉬는 그때 기도하면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보다 더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일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도의 성자 마더 테레사,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에게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말보다 가장 앞서서 한 얘기가 더 많이 합니다 였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 최고의 나라, 또 우리는 거기에 시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풍요로운지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굶주려 있는 우리가 아닌가, 마더 테레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또한 우리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좀 우리 교인들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국이 처음 유럽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인디안들을 다 몰아내고 여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흑인들이 와서 이 나라의 또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3세계에서도 또 우리를 포함해서 아는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그야말로 미 합중국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살았는데요. 근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번에 나타나는 이 서유를 보니까 저도 객이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인종차별을 하는데 그야말로 흑백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약간 조금 뻘쭘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이게 제 솔직한 개인의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흑백 갈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할 것인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야말로 뉴트럴, 중립적인 관계에서 뻘쭘 때가 되면 우리 세대들 혹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미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이것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힘겨운 사람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약점은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면서 기도가 약해지기 십상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문제가 있고 없고 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기도 너무 힘들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도 피곤하고, 기도는 힘든 겁니다. 기도는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하고 사귐의 관계를 맺는다. 이 사귐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사귄다라고 하면 나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애를 쓰고 시간도 투자하고 또 선물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바로 그 사귐이 전제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6월 달에 욥기서를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우리 읽어보시는 분들, 사실 욥기서가 읽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욥기 하면은 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은 뭐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당대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의로운 데다가 돈도 많아갖고 갑부 욥.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욥은 되게 부러운 사람. 갑자기 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2배로 받은 그 욥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욥의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기 3장 같은 경우에는 밖에 욥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대목도 나오고,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도 싸우다가 화를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론, 제가 결론은 아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계속 다가가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고난당할 때에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욥기를 보시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목회했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 제가 내보면 굉장히 럭키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하면서 되게 어렵고 고난당하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비교적 굉장히 편하게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라는 생각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원망했던 건, 아니 내가 언제 목회하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 하려고 도망쳤었는데, 하여튼 미국에 와서 어쩌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저 그만둘라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을 때가 요즘은 없어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때 제가 십자가를 묵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새롭게 제가 만나면서,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비들을 맞닥뜨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참 은혜가 되면 누가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뭐 그러라지 뭐, 누가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 뭐 욕하라 그러지 뭐 이게 저에게는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거나 저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는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나를 흔들고 계시면 그게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모범이 되는 사람 가운데에 독일의 그 히틀러에게 저항을 해서 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웁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 힘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숨쉬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보네퍼가 감옥에서도 또 히틀러에 의하여서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도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고통을 많이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욥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의 인생을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집니다. 17살에 인신매매단에 의하여서 형들이 미워해갖고 팔려갔고, 또 남의 집에 가서 공설이 하다가 억울한 옥살이 하다가 그야말로 13년 동안 억울한 일은 다 당했던 사람. 무슨 형통한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정말 불행한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그 형들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요셉이 보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애굽에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거 참된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늘 사귐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하고 하나니까 나는 끝까지 갑니다. 이러면서 그 십자가까지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를 통해서 기도를 하기를 법을 배울 것인데, 사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만 그쳐지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우리 기도의 능력, 기도의 함께 맛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정말 요즘은 호흡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이 미국 땅도 숨 쉬는 문제 때문에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호흡이 있는 사람들, 기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미국이 정말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 1분여 동안 주님, 이 땅을, 우리 이 미국 땅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일러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되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사귐의 기도, 주님과 어우러지는 기도로부터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호흡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숨을 쉬는 문제, 또 이 인종차별 문제로 인하여 숨을 쉬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제 숨을 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사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이 고난, 나머지는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하시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나라, 기도로 시작되는 나라, 기도로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이 숨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이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릴 예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막혀 있었고 망가졌었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다시 한번 리오퍼닝을 하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새로워지기 위하여서는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듭나는 나라 되게 하시어 하나님, 리오퍼닝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 기억하셔서 하늘의 뜻 이루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금 주일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병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시면서 다 돌파하시고 우리 승리하시고 우리 예배로 나오시기를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깊은 사귐을 갖고 그 사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위에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미국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